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에 무언가를 잃어버렸으며 성인이 된 지금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 많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 스스로 성공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목표를 향해 지치도록 앞만 보며 오르는 첫 번째 산. 그러나 어느 순간 열심히 오르던 첫 번째 산에서 의도치 않게 굴러떨어지는 순간이 온다. 그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 허탈함일 수도 있고 뜻밖의 호된 실패와 고난의 시련을 만나는 경험이기도 하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느끼는 슬픔과 고통, 이렇게 느닷없이 어두운 계곡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게 과연 맞는 것이었나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진정한 인생인 두 번째 산은 이 좌절과 고통의 경험을 거쳐 비로소 마주할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산에 오르고 있습니까? 어둡고 두려운 계곡에 빠져서 지치고 힘든 당신에게 들려주는 밝은 슬픔과 다 괜찮음의 위로. 돌다리 동네 책방에서 저자의 따뜻한 희망과 위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번 영상은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다 라는 부제를 가진 두 번째 산입니다. 데이빗 브룩스는 이전에 인간의 품격이나 사람을 안다는 것을 통해서도 돌다리 동네 책방에서 소개드렸었는데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깊은 내면의 성찰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를 통해 각각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빗 브룩스가 말하는 첫 번째 산은 현대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것입니다. 경쟁하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가는 치열한 현대인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삶이지요. 그러나 공들여 쌓아올린 커리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던 성공에 대한 도취감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던 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 불투명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느닷없는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켜세우려 해도 속절없이 고꾸라지는 자존감과 그로부터 오는 삶의 공허는 우리를 더 큰 불안과 허탈함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계곡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자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인 두 번째 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 두 번째 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성공과 욕망만을 위한 삶이 아닌 타인과 어우러지는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산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텅 빈 마음이 두 번째 산에서는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톨스토이는 역사상 큰 성공을 이룬 인물입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이빗 브룩스의 표현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첫 번째 산에 오른 사람 중 한 명이지요. 그러나 그가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등을 발표하며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있던 그때 친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며 인생이 부조리하고 쓸모없다는 비탄과 좌절에 휩싸입니다. 그가 겪었던 이 순간이 인생의 계곡에 떨어져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많은 부와 높은 유명세도 부질없는 인생의 좌절을 겪는 계곡에서 그를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계곡에 떨어진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시기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던 모습이 사실은 진정한 자기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고통에 맞닥뜨리면 움츠려듭니다. 그리하여 인생이 갈수록 더 쪼그라들고 더 외로워집니다. 오래전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잘못된 일을 놓고 끊임없이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익숙하게 많이 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계곡이 자기 발견과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지요. 자신이 지금 첫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 내면에 있는 자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거나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산이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이 무언가를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이 계층 상승의 엘리트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고 그들과 손잡고 나란히 걷는 평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방식은 첫 번째 산을 오르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산은 자기 자신이 산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상이 어디인지 멀리서 확인하고는 그곳을 향해 길을 쓰고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산은 산이 나를 정복합니다. 첫 번째 산에서는 야심을 품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만 두 번째 산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친밀하게 생각하며 어떤 소명에 응답해 내 앞에 놓여 있는 부당함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 수준 낮은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는 사소할 정도로 작은 인정을 받으려고 또는 자기 커리어에서 아주 작은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더 좋은 기쁨에 넘치는 어떤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연 그가 말하는 기쁨에 넘치는 삶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절망의 계곡에서 다시 일어나 맞이하는 두 번째 산일까요? 그는 행복과 기쁨을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행복은 자기 자신을 위한 승리 또는 자기 자신의 확장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다가설 때, 즉 중요한 직위로 승진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뜻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복은 흔히 어떤 성공이나 새로운 능력 또는 어떤 감각적 즐거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기쁨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상태와 연관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 사이에 장벽이 사라져서 함께 하나로 녹아든다는 느낌이 들 때가 그렇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서로의 눈을 흐뭇하게 바라볼 때 현실적인 필요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족되는 관계에서 새로운 영적 포만감을 느낄 때 그가 말하는 기쁨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가끔 전혀 계산적이지 않은 선행이나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뭐라고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지만 눈부실 만큼 강렬한 영혼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눈부시게 밝은 영혼을 가진 사람일수록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자신의 행복은 크고 소중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행복을 즐기되 행복을 넘어 기쁨의 순간까지 다다르고자 생각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산에서 설령 어려움을 겪고 계곡으로 추락한다고 해도 그 순간 목표로 삼았던 행복의 타이틀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기쁨으로 향하는 삶인 두 번째 산에 오를 때 오히려 더 크고 빛나는 기쁨의 순간을 만날 수 있게 되니까요. 우리가 현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왔던 찬란한 개인주의는 외로움과 불신, 그리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무감각한 일상과 정신적 공허함이 만들어낸 과격한 성향 등으로 우리를 헤어나기 힘든 위기 속으로 점점 더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목표와 더 강한 성취에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자기 앞의 산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게 맞는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계속해서 하던 대로 걸어가기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기에 부서져 버린 채 아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패배주의에 물들어 아무 희망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 순간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목적에 몰두해서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다가 문득 큰 위기를 겪게 될 때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위기의 계곡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이 거둔 성취가 더 뼈아픈 고통이 됩니다. 남들의 빠른 성공과 자신의 무기력한 처지 사이의 격차가 커질수록 그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스스로의 무력감에서 점점 헤어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도 어느 순간 위기의 계곡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아예 첫 번째 산에 오를 때부터 마음먹은 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계곡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포기의 첫 단계입니다. 즉, 새로운 자아가 떠오를 수 있도록 낡은 자아를 버리는 것이지요. 당신이 자기가 목표로 했던 첫 번째 이상적인 자아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당신의 심장과 영혼을 진정으로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깨닫는 밝은 슬픔과 이를 극복하면서 배워가는 다 괜찮음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특징입니다. 밝은 슬픔과 다 괜찮음. 오늘 우리의 좌절과 괴로움을 토닥여주는 말로 이보다 더 따뜻한 말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좌절의 계곡은 더 나은 나를 만나기 위한 밝은 슬픔의 순간이고 이제까지 목이 쉬어라 소리치고 움켜쥐려 했던 것들이 마음먹은 대로 내 것이 되지 않더라도 다 괜찮음의 위로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표와 성공과 눈부신 결과가 기다리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찬란한 기쁨으로 다가가는 두 번째 산에서 우리는 이 위로를 기억할 것입니다.